밑에 보면 무해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되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나고 죽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겠으나 그러나 출생시에도 태기를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나게 되고 죽을 때에도 태기를 하지 못하고 태길이 중요한가요? 중요할까요? 태길이? 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내가 태기를 하고 태어났나? 죽을 때 뭐 나 이날 죽을 거예요 하고 죽나? 죽을 때도 태기를 하는 게 아니고 태기를 잘 안 돼요. 태어날 때도 태기를 하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날짜에 태어나고 이 날짜에 죽고 그러거든요. 때가 되면 죽게 되거늘 어찌해서 초빈과 장사 지낼 때는 길이를 택해서 이제 그 초빈이라는 것은 사람을 불러들인다는 건데 이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사람 손님 치르잖아요. 제사할 때도 손님 치르고 손님 치르는 걸 초빈이라고 하고 장사는 이제 돌아가시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길이를 택해서 초빈하고 장사 지내고만 그렇게 한 후에도 오히려 해가 돼요. 이게 이제 그 날짜 태길이라는 날짜가 이제 정말 중요한가 했을 때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인가? 오늘이 병술, 정해, 무자, 기축일. 오늘이 기축일이에요. 기축일. 날짜가 오늘 월로 하면 정축월이고 축축이네. 정축월에 오늘 기축일이죠. 오늘은 기축이기 때문에 천간지지가 간여지동 뭐 완전한 간여지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 토고 축도 토예요. 이 토가 많은 날의 날짜를 잡으면 서로 신뢰가 쌓인다. 이날은 서로 뭘 하면 약속을 잘 지키거나 서로 중재를 하거나 서로 이렇게 뭐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일어나는 그러겠죠. 네, 결혼하면 뭐 별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축이라는 건 또 얼음장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에 따라서는 축이 가져다주는 재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남하고 다투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하고 다투는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갈등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꼭 꼬집고 이렇게 우리 이 앞에 계신 보살님은 가가멜 보살님이 계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이 앞에 건물주셔. 요즘에는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셔서 활동을 별로 안 하시는데 한창 활동할 때는 우리 절에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혼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 앞에 조금이라도 잠깐 대놓으면 그 와가지고 정말 이제 힘들어요. 하여간 주변의 사람들은 심지어 그 자식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 싸움닭이라고. 우리 동네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다고. 그런 사람에게 태길이 필요하겠죠. 기축일에. 축일에. 기축일에. 가만히 계시라고. 그리고 화합하시라고. 근데 저는 화합을 잘 하지 않습니까? 화합을 잘 안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잘 안 싸우죠. 저한테는 무슨 날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 날이나 하면 돼. 싸움이 제일 잘 일어날 것 같은 날은 무슨 날일까? 뭐 기묘 말고 이제 갑신일. 이렇게 밑에 평관이야. 평관. 여기 갑이요. 갑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면 걸리는 날이거든요. 갑신일 이러면. 내가 잘하면 괜찮지만 그래도 제가 행사를 아무리 잘 진행해도 떡을 적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꼬투리 잡을 거예요. 스님은 떡 맛있다면서 떡이 없대요. 뭐 이렇게. 오늘 떡도 맛있는데. 오늘 떡 맛있는데. 몇 개 더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뭐 맛있어. 오늘 떡 진짜 맛있어. 찹쌀도 많이 들고.
이렇게 뭐 스님이 자랑을 했는데 가문에 똥이 없네? 나갈 때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갑신을 같으면 저한테 들이대요. 스님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스님 그렇게 그럼 그 약속을 말 확인 좀 하시고 하시라고 저한테 뭐라 할 거라고 갑신일 같은 때는. 왜냐하면 그런 때야 때가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을사 아니 뭐 반대로 기축 이런 날은 불만을 별로 표시하고 떡을 정말 맛있게 했어요. 여러분 떡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했는데 밖에 나갈 때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런갑다 하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그런갑다 하고 그냥 가요. 근데 갑신일 같은 경우는 을사일도 마찬가지고 을사일이나 갑신일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스님 뭔데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렇다고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불만을 듣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태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식장에 결혼을 했는데 태기를 했어. 겁제일에 태기를 하면 겁제 사람마다 이제 겁제라는 게 있어요. 겁제일에 태기라면 엉뚱한 사람이 와요. 엉뚱한 사람이 그 관계 없는 사람, 관계자 외인 사람이 결혼식장에 와. 잘한 건가요? 태기를? 잘했다 할 수도 없고 잘못했다 할 수 없죠. 결혼식장에 엉뚱한 사람 오면 나쁜 거 아니잖아. 엉뚱한 사람 오면 밥 잘 먹여서 친절하게 해서 잘 보내면 되잖아. 공덕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태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 인격이 사람이 이렇게 격이 좋으면 사람이 인격이 높으면 여기 인격은 뭐겠어요? 이게 친절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다 들어있네. 요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이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친절하고 심지어 존중하고 배려까지 해. 공감도 해. 그리고 용서도 해. 늘 감사해. 늘 사랑해. 다 좋은 게 다 있어. 이러면 인격이 훌륭해서 이러면 어떤 날짜를 어느 날짜를 봐도 어떤 방향으로 이사를 가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있잖아요. 올해 삼재가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재거든요. 삼재라는 것은 이게 보살 삼재십니까? 네, 잘 걸렸어요. 삼재 맛을 톡톡히 한번 보세요. 보살도 삼재 잘 걸렸어요. 아주 잘 걸렸어. 보살도 삼재? 여기 삼재 맞는데? 잘 걸렸어요. 삼재 해결법은 뭐냐? 삼재 해결법. 삼재는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삼재는 왜 일어나는 거지? 이 해묘미라는 이 돼지띠, 토끼띠, 양띠들은 이제 어떤 그 운동을 하냐면 목 운동을 해요. 목의 운동을 해요. 목의 운동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 목의 운동이 4, 5, 미년이 되면 4, 5 미년이 되면 목의 운동이 병, 사, 묘가 돼. 목이 병 걸려. 올해부터 병 걸리는 거예요. 목이 병 걸려. 돼지띠 병 조심하세요. 양띠, 토끼띠 병 조심하세요. 병 걸린다잖아. 내년 병 걸려서 내년에 죽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사람은 죽을 사람 없는 것 같네요. 미는 묘인데 죽어서 몇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몇 자리. 병사묘. 목의 기운이 나는 목의 기운을 타고났는데 목의 기운이 제일 약해지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제일 강할 때는 이렇게 이 앞전에 묘,
이 묘년, 개묘년 이때가 제일 강할 때예요. 제일 잘났을 때. 그 장성이라고 그래. 장성. 몇 년 동안 힘 많이 쓴 거예요. 이 경자, 신축, 이민, 개묘, 갑진날까지, 갑진년까지, 작년까지 너무 많이 썼어. 너무 많이 썼어. 몸을 너무 많이 썼어. 밖에 나가서 활동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병들을 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된 거고 몇 자리 들어갈 때 된 거예요. 이 목의 기운이 그렇다라는 것이지 내가 타고난 그 목의 기운, 나의 주 근원이 되는 기운이 그렇다라는 거고 다른 기운은 또 있어요. 화의 기운도 있고 금의 기운도 있고 수의 기운도 있어요. 그건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이 해묘미 띠는 조상이에요. 조상이고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밖에 나가서 개중하고 또 여행 가고 절에 다니고 이런 외부 활동 직업 말고 외부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외부 활동 좀 많이 한 거예요. 이런 조상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 3년 동안은 조상님이 병사묘인데 조상님이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지고 몇 자리 들어가서 활동을 가만히 정지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가지고 밥도 많이 얻어먹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 근데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은 날 안 도와준다는 거잖아. 심지어 절에 와서도 스님이 날 안 도와준다는 거잖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직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외부 활동할 때 나를 병자 취급하고 올해부터 죽은 사람 취급하고 몇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때? 이런 때는 조상님께 필요해요. 조상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삼재에 들은 사람들은 조상님 전에 많이 하고 이 외부 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썩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네요 라고 이렇게 외부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다 하면 요거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시인이 오고 유가 오고 술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시절이 또 옵니다. 이것은 해가 떴다가 중천까지 떴다가 해가 지고 한밤중이 되면 다시 또 새벽이 오는 거랑 똑같아요. 기운이라는 것은 내가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가 막 왕성했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운이 목의 에너지가 이렇게 왕성했다가 빠졌다가 왕성했다 빠졌다 하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데 이 주기적으로 반복할 때 이 왕성 빠졌다가 여기 빠졌다가 여기도 왕성도 이때 고점하고 이때의 목의 기운이 강하고 이때 목의 기운이 강하고 똑같으면 또 벌 받는다라는 게 힘들어. 힘든 일이 생겨. 여기 목의 기운이 죽었을 때 여기도 죽었을 때 똑같아. 이거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벌 받아. 뭐냐면 세상은 변해가잖아요. 2010년도 올해가 이제 그 을사년이니까요. 2015년도 그때가 이제 을미년이네. 2015년도 을미년하고 2025년도 을사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아. 20년 전에 유행하던 노래 또는 옷 또는 뭐 전자제품 20년 전에 전자제품 지금도 쓰는 사람 잘 없어. 20년 전에 휴대폰 누가 지금 쓰겠어요. 유행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세월과 이 앞의 세월은 분명히 달라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막 잘 나갈 때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삼재 있을 때 방향을 좀 약간 바꿔주면 그 다음에 이 앞전에 잘 나갈 때하고 이 앞으로 미래에 잘 나갈 때
이것이 약간 더 성장하게 돼요. 더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것은 맨날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젊었을 때는 좀 더 좋아졌다가 나이 들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관계는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어찌할 수 없어도 우리가 돈은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 행복. 우리의 행복은 20대에 누리는 행복과 40대에 누리는 행복, 60대에 누리는 행복, 80대에 누리는 행복 다 달라지게 되죠. 하지만 줄어들지 않고 더 나아져야 되겠죠. 우리 불교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행복을 나이 80에도 행복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생에도 행복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스님과 신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대에도 좋고 40대에도 좋고 80대에도 좋고 다음 생에도 좋고 이거를 해결을 해서 원결을 풀고 관계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계속해서 변화해야 돼. 내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제 때는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좋죠. 저는 이제 사유축, 소띠기 때문에 사유축으로 움직여져요. 저는 금의 기운으로 살아가죠. 금의 기운으로의 3제는 2019년, 20년, 21년 이때가 3제였어요. 저는 2019년과 20년과 21년이 3제였어요. 나는 그때 뭐 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전 세계가 3제를 겪었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 세계가 3제를 겪는데 나도 3제를 같이 겪었네요. 네, 뭐 덕분에 활동 별로 안 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조용히 불교대학 강의도 안 하고 조용히 지냈어요. 저 20년, 21년 해가지고 3제 때 정말 묘가 됐네요. 이 기간이 쭉 지나고 나서 22년이 되고 23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황룡사도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떡도 요리하는 거에서 떡하느로 걸로 바뀌었잖아요. 20년에 떡도 하고 그러면서 좀 옆에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했지만 요것이 21년, 22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점점 저 건물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이게 정신 차려지는 거거든요. 점점 상승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쯤 와 있어. 그래서 지금 건물 짓고 우리 요양원도 해야겠다 하고 여기서 이제 만큼 애를 쓰겠죠. 이제 한 3, 4년 동안, 4, 5년 동안 진짜 또 애쓸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3제가 또 와요. 돼지년도에 또 3제가 옵니다. 그때는 또 코로나는 아니겠지만 많이 쉬겠죠? 많이 쉬어야 되겠죠? 쉬면서 뭔가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죠. 이런 주기를 잘 우리가 타면 뭐 제가 10년 전에 3제 이전 여기 19년 이전에 이거는 여기를 이제 완성을 했어요. 이 도량을 매입해서 4년에 매입했어요. 4년에 시작하는 거예요. 4년에. 저는 사유축으로 움직여지니까 2013년에 여기 땅을 사서 다 짓고 나니까 2016년 그리고 끝나니까 축년 사유축에서 2021년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매듭을 다 끝낸 거예요. 지난 사이클에. 그리고 이제 축년까지 다 매듭을 끝내고 다시 또 이제 2022년부터 다시 또 달리기 천천히 걸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달려야 되는 시간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이 사이클을 또 완성해야 되겠죠? 우리 절도 저 확장하고 저 짓고 요양원도 해서 이번 4, 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완성하고 그럼 이 사이클 때는 이렇게 하고
그 앞전 사이클은 뭐였겠어요? 저 통도사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때 한참 이제 그 제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도사에서 기도했거든요. 천일 기도를 그때 했어요. 2006년이 유년이에요. 사회축 할 때 유년이에요. 그리고 끝날 때가 축년이 2019년이죠. 2009년이죠. 2009년에 이제 축년이었어요. 그때 3제쯤 될 때예요. 3제 끝날 때쯤이죠. 3대 시작할 때 돼지띠, 돼지해, 정해년 2007년에 끝나고 나서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 포교당을 열었어요. 포교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3제 때 개업하지 말라 이런 말은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 앞에서 준비를 했으면 천일기도도 하고 뭐 그 전에 배워놓은 게 있고 이러면 3제 때 개업을 할 때는 안전하게 개업하면 돼. 엄청나게 제가 그렇게 황룡사 처음 할 때 대출 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대출이 뭔지도 몰랐을 때예요. 그때는 참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2007년에 왔을 때 그 약국 보살님이 그냥 와서 건물에 와서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화주를 해가지고 돈을 얻어서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또 부처님 조성하시는 분도 한 5, 6년, 3, 4년 동안 계속 돈 안 줘도 되니까 나중에 돈 줘도 된다. 부처님 그때 모셨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갚아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빚 없이 대출 없이 그냥 이렇게 포교당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월세도 안 냈어. 그 어르신이 월세 안 내도 돼요. 그냥 와서 지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들어가는 게. 그렇게 3제 때는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면 해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3제 때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3제를 다 견디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포교하고. 근데 스님이라서 3제라 해도 별로 안 타는 거는 절에서는 기도하고 제 지내는 거잖아요. 그 백중 때 제 지내고 누가 돌아가시면 또 제 지내고 그런 건 또 3제 때 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에는 처음에 2008년도 여름에 백중 때 영가입회가 1000위가 넘었어요. 지금도 3000위, 4000위 이러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00위가 넘게 백중에 그렇게 했거든요. 3제라서. 3제니까. 제가 3제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영가님들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3제는 조상님 전에 기도를 잘 올리면 그냥 훨씬 더 살아가기가 굉장히 좋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3제를 잘 극복하시고 또 우리 영가님도 박규환 영가님도 왕생극락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